예, 오늘은 3월 18일이랑 19일 본문, 화요일, 수요일 본문 함께 같이 볼 텐데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사랑의 다른 이름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천천히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그림인데요.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껴라 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의 의복을 보면, 그쵸, 이렇게 굉장히 헐렁한 옷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 라는 것은 뭐 성경 여기저기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에 집중된 마음, 그 이제 포커스가 두 개로 나가지 않고 하나로 그 이제 집중된 마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라는 것은 지금 이제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종들에 놓인 상황인데 그 입장에서 주인이 왔을 때 밖에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도록 그 가운데에서 그게 낮이 될지 밤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인의 발소리가 들리면은 바로 나가서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종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태도를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빨리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인데 허리에 딱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고 그 다음에 문 앞에 서 있는 그 종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외연적인 모습만 그리지 말고요. 그 종의 눈빛이 어떨까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종이 어떤 눈빛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어때요? 그 눈빛이 느껴지시나요? 그림에서? 예. 저는 이 눈빛에다가 충성이라는 그 사랑하고 있는 주인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에다가 또한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기대하는 마음을 좀 담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만 모습 너머에 있는 마음이 어떤 걸까요? 바로 주인을 사랑하는 충성된 마음과 그가 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드디어 이제 그 주인이 오셨어요. 주인이 와서 어때요?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야, 뭐, 왜 이렇게 하고 있었어? 라고 할 만큼 그가 허리띠를 조이고 그 가운데 등불까지 준비를 하고 문 앞에 서 있던 것을 보면서 그 깨어있는 것을 보고 종들을 이제 축복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는 나와 수종을 들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당연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쵸? 주인이 올 때까지 종이 기다리는 게 당연한데, 그 주인이 그때 오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앉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주인이 시종을 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일단 여기 첫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은 그 종들을 뭐 기다리는 거 마땅한 일인데 그 자녀들이 그 제자들이 그를 기다렸다 그래서 갑자기 왜 그분이 그 종들의 수종을 들어주실까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어,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섬기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거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제자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즉, 깨어있는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언제 보여주시냐면 최후의 만찬 때 보여주세요. 기억나시죠? 최후의 만찬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다 앉아있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바로 딱. 그러면서 너희도 어떻게 해라? 내가 선생이지만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해주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게 깨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깨어있는 것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기다려야지 하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주인이 도리어 종을 섬길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그 지역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사역했던 것을 뭐라고 요약하고 있어요? 내가 깨어 있었던 삶이라고 그것을 그렇게 요약한다는 거죠. 음, 즉,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종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종이 허리띠를 메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종이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도 보면은 너희는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도 하지 않은 때에 인재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둑이 언제 올지 예고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와 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있으라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게 어떤 거라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요? 마치 주인이 집에 돌아왔는데 종들이 깨었다가 딱 환대를 하니까 주인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어느 집이나 다 주인이 들어와요. 그럼 종이 어서 오십시오. 주인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발 씻음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불 펴주고 그 다음에 잠들 수 있도록 하고 종은 당연히 할 일 한 거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인과 종의 시스템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과 종의 시스템은 어떻다고요? 주인이 오셔서 종들을 수고를 칭찬하고 그 다음에 종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종들을 수종들고 종들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면서 도리어 사랑의 갑질, 주인이 종들을 섬겨주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은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3장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실제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일이 이 일이에요, 바로. 봐봐, 내가 선생이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있지?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고, 너희도 이렇게 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라는 것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우리 12장 초반에 기억나시죠?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한정되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요. 이게 우리들 얘기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여기 무리들을 얘기세요? 뭐 이렇게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질문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좋다라는 것은 주제를 잘 안다는 의미예요, 사실은요. 근데 베드로가 그닥 좋은 질문이 아닌 질문을 해요. 그냥 이렇게 저 앞에서 예를 들면 별로 안 좋은 질문 했었던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좀 잘난 척 좀 해보려고, 그렇죠?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도 그 가운데서 그가 가르치셔야 될 것들을 다시금 대답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시죠. 자, 이제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종들의 또 다른 이름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이에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요, 주인이 없을 때 임시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은 확실히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은 확실히 아닌데, 등기부 등본 떼보면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주인이 가면서 내게 맡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여러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사실은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밭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은 밭인데 내가 거기다가 말씀을 심으라고 너희한테 임대 준 밭이야. 그러니까 좋은 땅에다가 심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에요? 바로 그 밭에
청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밭을 뭐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 내 밭이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없어도 집 전체를 주인이 있을 때처럼 관리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지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할까요? 저 앞에 보면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분이시요? 까마귀 한 마리까지도, 참새 5마리 중 하나까지도 다 관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이 그 관리할 나누어 줄 청지기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나를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 자, 대부분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맨날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 막 주의 종, 주의 종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말은 되게 권위적인 말처럼 들려요. 자꾸 이 사람은 뭐 주님의 종이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종은요, 야, 주님의 종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뉘앙스보다요, 사실은 종이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거, 얘게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 뒤에 주인이 있어. 라는 걸 드러내는 게 종의 사명이에요. 음, 잘 생각해보세요. 좋은 종은요, 자신한테 아무 권위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거 저희의 주인께서 갖다 주시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라고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종은 이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죠. 왜요? 첫 번째, 그 잘못된 생각의 초점은 주인이,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내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잘 다스리고 관리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주인한테만 초점을 맞춰요. 주인이 하신 말씀이나 마음이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 오지? 라고 도착 시간에 초점을 맞춰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죠.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거의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도착 시간을 알았다가 마치 뭘 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생각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두 번째, 남녀 종들을 때렸다. 이게 뭘까요? 자신한테 맡겨진 권위를요, 남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죠? 이거 뭘까요,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자주 놀래요. 뭐냐면은, 내가 아빠라는 거에 대해서요. 제가 무슨 아빠가 되려고 무슨 자격증을 딴 것도 없고요. 제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잘 준비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됐어요. 아마 아이들이 여러분들 계속 조금만 자라면 알 거예요. 부모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럼 그때서야 우리는 사실은 알잖아요. 우리가 완전 무결한 이렇게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어서 부모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어떻게 부모가 됐는지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을 할 때도 있어서 자녀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심지어. 근데 마찬가지로 이 종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지금 남용해서 심지어 남녀 종들을 때렸다라고 얘기하며 그 책임을 망각하는 거죠. 주인이 왔을 때 정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제는 아예 망각하고 아예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개인의 관심사에만 막 몰입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종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고요?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이르러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건데 이 벌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요, 교회를 좀 잘 못 다녔어요. 그래서 이놈의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 준 게 없어요. 맨날 기도만 하면 문제 해결된다고 배웠어요. 자, 주인의 뜻을, 그래서 이제 두 종류인데 첫 번째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어떨까라고요? 많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잘하고 그 가운데서 주인의 뜻이 뭔지를 너무 잘 배웠어요. 자, 이 사람 어떤다? 많이 맞는다. 네, 그렇게 안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성경 제대로 알아 라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예. 예. 성경을 제대로 한다는 건요, 많이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이 안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요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좀 적게 맞을 거라는 거. 나는 몰랐지, 평생 기도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징벌의 수위가 무엇으로 결정된다고요? 주인의 뜻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잘 배웠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책임. 여러분 그 살면서 막 책임감이 무거워 보셨죠? 진짜 책임감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여러분 느끼면서 사실 거라고 저는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도요, 사실은 꽤나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 라는 것이죠. 어, 하나님이 정직한 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다 어둠 가운데서 살아도 너 하나만큼은 빛을 빛낼 줄 알고, 너 하나만큼은 거기서 짠맛을 낼 줄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에서 욕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너무 잘 아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거기서 입을 다물고 있거나 그 종이 돛박으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산다면 그 종이 맞을 징벌은 훨씬 더 클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뒤에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야기 다음 오늘 이제 월요일날 이제 수요일날 큐티 본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뒤에 어려운데 이 불은요, 뭐냐면은 심판의 불이에요. 근데 이 불은 두 가지의 일을 다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니느웨 백성들한테 요나가 너희 이제 40일 있다 다 뭐 너희 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이런 게 심판의 불이거든요. 심판의 불. 근데 그게 악인한테는 심판으로 분명히 기회를 줬으니까요. 근데 의인에게는요, 그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는 정화를 일으켜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슨 말일까요? 심판과 정화에 대한 소망이 주님께서 강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잘 안 붙어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떡을 먹을 때에는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 그러니까 어, 불세례를 주실 예수님은요, 먼저 죽음의 세례를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제가 천천히 요 얘기만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전부 다 피해자들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도 범죄자인데 저는 피해자예요. 저 여자가 갖고 왔어요. 저 여자애도 또다시 저 뱀이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뱀이잖아요.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땅은요, 범죄자들이 사람이 죄는 지었을지언정 그 가운데서 아무도 자신을 가해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죄가 없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마치.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고 그 누명이라는 이름으로 응집되어 있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죽음의 세례를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죽음의 십자가 그 죽음의 세례를 주님께 부으시면서 그 죽음은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구원을 일으키고 그 주님의 죽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는 최종적인 구원의 십자가. 다시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사실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이제는 믿을 것인가? 그 믿지 않을 것인가? 그 예수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또다시 무시하고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답함이 막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직도 제자들은 잘 모르고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죽어도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땐 세상에서요. 그쵸? 근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이 곧 이 땅에 불을 던지시고 그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주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라는 최종 통보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집에서 혹시 뭐
돈을 혹시 못 내서 가스나 전기가 끊겨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은요, 이제 독촉장이 오지만 이제 최종 경고장이 오면 이제 그 다음에 끊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요, 최종 경고장 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독촉장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고지서를 보냈어요. 내가 너희를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이시죠. 자, 그 다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는데 분쟁을 하는데 셋과 둘, 둘과 셋이 하고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태도로 말미암아요. 그 가정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장 복음을 전해보면 느끼잖아요. 그렇죠? 가족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있고,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자녀가 있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당연히 있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여러분 그 시므온과 안나 기억나시죠? 시므온의 예언을 자세히 보면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분이 오신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불을 던지거든요. 그 심판의 불을요. 그래서 그 심판의 불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마치 그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그쵸 뭐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 이제 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게 말이 돼? 세상에 눈 똑바로 뜨고 살아도 코 베이는 게 세상인데 뭐 사랑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은 패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비방을 받는 표적에 대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죠. 그렇게 비방을 받게 하기 위한 표적에 대해서 세움을 받았으나 그 표적으로 세움을 받은 그 십자가 앞에서 누군가는 패하고 누군가는 흥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어우 덥겠구나 라고 하는데 외식하는 자여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날씨 분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시대적 사인을 분간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그럼 분별하지 못하는가? 57절까지 이렇게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걸 왜 지금 분간하지 못한다고 얘기할까요? 바로 외식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시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쳐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주일날은 졸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 하나가 막혔다고 칩시다.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막혔어요.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환경을 통해서 말을 하실 거거든요. 삼손에게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삼손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지같이 힘센 사자가 죽어있는 시체가 있고 그 옆에 꿀이 잔뜩 발라져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삼손아 삼손아 이거 최종 경고장이다. 이게 네 모습이다. 이거 안 보이니? 라고까지 경고장을 보내셨죠. 분간을 해야지. 그럼 분간을 해야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구나. 라고요. 근데 그것을 분간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외식인데 외식 뒤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탐심과 염려예요. 잘못된 곳에 꽂혀 있고 그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을 걱정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특징이 그거죠. 지금 할 일을 하면 되는데 지난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거나 미래에 올 것들을 염려해요. 그냥 지금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을 하면 되거든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허리띠를 메고 지금이라도 등불을 준비하고 지금이라도 깨어서 세수하고 준비하고 주님 앞에 문 앞에 서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요. 우리 집에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6월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요구하신 것은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는 것이라면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혜영 사님 집을 두드린다고 쳐봅시다. 혜영아 하고 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때 어떤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빨리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서 그 가정을 향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도리어 주인이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실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무슨 막 또다시 무슨 노동에 매이거나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랑이 좀 더 적은 사람들을 섬겨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곳이 이미 가정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요구하신다는 거죠. 전 이 말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때 무슨 느낌을 받냐면 뇌를 빼고 다니는 느낌을 받아요. 교회에 가서 그냥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렇대라고 얘기를 해요. 음. 요즘에도 제가 어디도 뭐 이렇게 가보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한 말을 그대로 옮겨요. 여러분, 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했어요. 성경 말씀을 설교를 했어요. 그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베레스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집에 갖고 가서 일단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한 거지 앞뒤 문맥도 보고요. 그 다음 내가 그렇게 살아보면서 이게 그러한가라고 상고를 하는 태도. 그래서 제가 한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학습이라는 글자를 써놨죠. 배울 때는 알겠어. 선생님이 풀 때는 알겠어. 근데 집에서 풀어보니까 안 돼. 내가 말씀을 배울 때는 깨달아졌어. 원리가 뭔지. 근데 내가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이건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익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익히는 시간이.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학생이 아직 시간을 덜 쓴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배우고 익혀야 되는 시간까지 있어야 그 다음 즐거움이라는 희락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걱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아유, 주님의 그 예수님의 비유는요. 정말 저는 너무 재밌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혹시나 어떤 사람이 너를 고발했어. 그래서 법관한테 갈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빨리 그 법정 도착하기 전까지 빨리 너 그 사람이랑 합의 봐야 돼. 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서 옥졸이 옥에 가둘까 너를 뭐해라? 그걸 염려해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비유를 드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신 재판관이시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의 재판정이 오기 전까지요. 빨리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합의를 보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에요. 난 저 사람하고는 사랑 안 해. 난 저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기억나시죠? 저 앞에서 고발하는 사람들 기억 안 나세요? 그 갈릴리 사람들을 누가 고발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스바 여왕이 예. 만약에 우리는 그쵸 그 요나가 던져준 한마디 가지고도 회개를 했는데 쟤네는 예수님이 던져준 말을 가지고도 회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쟤네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자비로운 판결을 내린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쵸? 아니, 쟤네들은 저렇게까지도 하는데 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것처럼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재판장이라시는데 그 가운데서 그 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합의에 이르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며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말씀은 이제 오늘 이틀째 보느라고 좀 길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다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서 이것저것 다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그림 하나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한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많아 보이죠? 종의 허리에다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곧 열어주려고 기다려라 라고 해서 종이 꽤 까다로운 그 주인이 꽤 까다로운 사람처럼 명령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까다로운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충성하는 마음. 충성은 또 다른 이름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충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충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언제든 오시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 보고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나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띠가 끼어서 기름을 담은 돌들을 쓰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영혼들을 극대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을 다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시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기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제가 사랑을 다시 돌리기 때문에 저를 다시 그러니까 제가 주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제게 이런 일을 하지 저를 아버지는 답을 기억하시 통하자 지금도 통하자 내가 그런 사람을 아버지 저는 그들의 사랑이 크지 못합니다. 저는 그들의 사랑이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주의 사랑을 저는 지금 하지만 그들도 보호하지 세상을 자기 가족을 내서 아버지 그런 것도 하지만 우리 이렇게 괜찮아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정보를 우리에게 그렇게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마치 혼인잔치에 가셔서 언제 오신다고 말씀도 없이 가신 주인 것 같으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곳을 떠나시면서 모든 권한들을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직장이라는 이름으로 권한과 책임과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언제 오실 것을 예측하면서 그 때가 돼서야 잘해보겠다라는 잔머리를 굴리는 종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기쁨의 메인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한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오셨을 때에 도리어 그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섬겨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에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것이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